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다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준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난제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비현실적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기에는 불충분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근거로 해서 정의하자면 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무한한 것에 대한 유한한 집착. 즉 여러분, 죄는 유한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유한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집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신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려고 할 때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것에 무한히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난제인 이유는 이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일종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서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망각하는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할 것을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누렸던 기쁨,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쁨만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하는, 곧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망각하면서 누리는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진노를 해결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나누기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결단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신 이 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5장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5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래 정당이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과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이 사본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 즉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관계없이, 얼마나 누리든지 누리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이간성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객관적인 이 확실한 토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십자가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도 난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난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오늘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일이 하나님께도 어려운 난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난제를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조직 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다 부어주심으로 나타났어요. 8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해방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주신 거예요. 그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소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토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느끼면서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토대, 그 화목, 그 화평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9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화목을 누립시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영원토록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욱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존 파이퍼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결심했습니다. 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냥 치환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신 이 생명샘으로 주님이 초대하실 때 그 앞에 나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 하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도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셔요? 보통 우리가 회개를 정의할 때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맞는 정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에 나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거기까지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거스틴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 죄의 중력이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심지어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맹렬하게 싸우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이 샘으로 나가야 돼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 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생명의 샘을, 이 영원한 생명의 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길도, 그 샘으로 나가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 패스를 주셨어요. 우리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이 샘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그 샘이에요. 예수님이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그곳이 바로 이 생명샘,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가서 7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각인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어때요? 죄의 중력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인하여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 이 미가의 신앙 고백과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현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저조차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의무감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미가의 이 기도, 미가의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 그 화목,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확실한 토대,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토대,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치열하게 나가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나갑시다. 제가 왜 치열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하는 잠시의 기쁨과 재미만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나가야 돼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미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마스크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오늘 찬양팀이나 특송하는 분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일터에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얼마나 낮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까? 교회가 언론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 시간 논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값싼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준비하신 완벽한 토대,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변의 대적자들로부터 비난과 조소와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의무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족의 대상으로, 즐거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화평을 누리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